사무엘서 강의 4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는 25장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 약 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 25장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꼭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은 3명의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훗날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세 사람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아주 재미있고 또 중요한, 그리고 영적인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이 성경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일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설교를 이미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은혜를 좀 다시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경의 어떤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도 이번 사건만 딱 떼놓고 읽는다면 자칫 성경이 주는 진짜 메시지의 의미를 우리가 놓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앞뒤 본문 문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넓게는 사무엘상 전체에서 오늘 25장의 말씀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하니까 지금 다시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금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관한 훈련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가, 그런 리더십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 맞아요. 그리고 광야에 내몰려서 생존에 관한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25장의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한 여러 과정 가운데 하나였을 터인데, 그러면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관해서 어떤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4장의 내용을 한번 살필 수 있어야 하는데, 자, 한 장을 성경 앞으로 넘겨서 24장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거의 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4장의 제목이 다윗이 사울을 뭐 해주다? 살려주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나의 원수 갚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손대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요, 한 사람으로서 진짜 멋있고 어쩌면 말입니다, 존경스럽고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시요.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 자, 이제 다시 뒤쪽으로 넘어가서 26장에 가보면 26장의 제목도 이렇게 뜻밖의 쓰여져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또 사울을 뭐 해주다? 살려주다. 아하, 다시요. 그러니까 자신을 집요하게 쫓고 있는 사울을 24장에서 한번 살려줬던 다윗이 뜻밖에도 26장에서도 그런 사울을 살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살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집요하게 자신을 쫓아오는 그런 사울을 또다시 살려주었다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24장에서도 지금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다면 26장에서도 뜻밖의 다윗이 그런 사울을 살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4장과 26장의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용서하고 어떻게 했다? 살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답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여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다윗이니까 당연히 살려줄 수 있었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살려줄 수 있었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사울을 단번에 죽이고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다윗이라고 왜 없었겠냐고요. 더군다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런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주는 선택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다윗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결단과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용서하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던 것이 아니라 사울이네? 내가 용서해야지.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을 용서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올 수 있었던 행동이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해져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요. 지금 24장과 26장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25장에서의 다윗이 24장과 전혀 다른 딴판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합니다. 똑같은 다윗이 진짜 맞을까? 다른 사람 혹시 아닌가? 24장에서의 다윗과 25장에서의 다윗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장에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란 광야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양털을 깎고 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제와 큰 잔치가 벌어져 있다, 그 뜻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잔치이고 축제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했을까요? 그래서 이때만큼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고아나 과부나 객이라 할지라도 이 잔치 자리에서만큼은 참여해서 풍성한 음식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 10사람을 이 나발에게 보냈던 거예요. 왜? 다윗 곁에는 지금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늘 먹는 문제가, 이 광야에서 이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나발을 찾아가서 음식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나발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제가 7절 한번 읽을게요.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자, 집중하시고 8절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나발,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도 건들지 않고 심지어 그 양떼를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날에 여러분, 집에 대사가 있고 결혼식이 있으면 마음에 인심이 써지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잔칫날이고 하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나눠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큰 축제이고 잔치였기 때문에 적어도 히브리 사람들은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요,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것이 율법과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나그네, 배고픈 사람을 절대 그냥 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정서였어요. 더군다나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나발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있는 좋은 날이니까 다윗의 이 요청을 들어줬으면 얼마나 서로서로 좋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이 요구를 들었던 나발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나발이요 매몰차게 거절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냥 거절만 단순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듣기에 아주 기분 나쁘게 거절을 했던 거예요. 자, 어떻게 거절하는지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다윗이 누구냐? 다윗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아니요, 정확히 나발이 다윗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다윗을 지금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그런 사람 누군데? 나 몰라. 혹시 주인 버리고 도망 다닌다는 그런 놈 아니야? 내 아까운 이 음식을 그렇게 도망 다니는 그런 놈에게 절대 나눠줄 수 없다. 여러분, 다윗을 대놓고 지금 무시하고 그런 다윗을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발의 반응을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다윗이 나발의 그 거절을 듣고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돌아온 부하들의 이 보고를 듣고 이 다윗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3절에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내가 나발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보세요,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가정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군사를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놈 죽이지 않고는 내가 절대 돌아올 수 없다. 자, 이것이 지금 25장에서 보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 같아도 다윗처럼 했을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인격이 있는데 이렇게 무시하면 누구나 분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 승질은 성령님도 못 건드려. 은혜 받고 구원 받았는데 성질만큼은 나도 막 못 견딘대요. 잘못된 거죠.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종을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렇게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던 것이 24장에서 다윗이었는데, 오늘 25장에서는 웬일인지 조금 인격적인 거부가 있었다고 해서 다윗이 막 화가 났어요. 열받았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욕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발을 죽이겠다고 지금 군사 400명을 이끌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성도 없고 더 이상 용서하는 그런 마음, 인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다시요, 내 인생의 모든 억울함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재판관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억울함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믿음도 다윗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25장에서 다윗의 모습일진데 24장과 26장에 그렇게 꽉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이 다윗의 모습일 터인데 왜 다윗이 이렇게 변했냐고요.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부하들만큼은 우리 사울을 죽입시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아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궁극적인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인내하며 참고 결단하며 믿음의 그 선택과 결단을 했던 그 다윗이 왜 25장에서는 이렇게 딴판이 되었냐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사람이 변하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다윗이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가요? 아니요. 지금 잘 들으시면 좋겠. 지금 성경이 다윗의 이런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나발에 대한 다윗의 분노, 자존심이 상했던 이 다윗이 복수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배워야 할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24장에서 다윗의 그 믿음, 모든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을 살려줬던 이 다윗의 모습, 이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실력은 다윗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요. 애당초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은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용서와 그런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어떤 실력으로 잘하고 있는 것,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일부분만 맞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기도 좀 한다고 여러분 의시되고 자랑할 것 전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의 직분이 있다고 그것 앞세워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좀 헌금 좀 한다고, 봉사 좀 한다고 여러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실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만이에요. 다시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요, 잠깐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요? 은혜가 먼저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라. 그다음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다윗이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높은 산에 있어도 설령 거친 들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이 초막에 살지라도 궁궐에 살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삶,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고백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구의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그 힌트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말씀드렸냐면 1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뜻밖에도 25장에서 이상한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1절의 시작을 어떻게 성경이 하고 있는가 봤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선지자가 그만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니라. 그 다음 다윗이 일어나 어디로? 바란 광야로. 그 다음 성경에 잘 보세요. 내려가니라. 자, 올라가니라가 아니라 내려가니라. 자, 성경을 우리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형학적으로 그러면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저 남쪽에 사해 근처에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최악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사무엘이 죽음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어떻게 해요? 내려갔더라. 잘 들으세요. 저 동그라미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남쪽, 가장 멀리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 최남단 저 땅끝 마을 해남까지, 아니 해남까지도 부족해서 배 타고 제주도 저 마라도까지 지금 다윗이 도망갔던 거예요. 다시요. 사무엘이 죽자마자 다윗의 반응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땅끝,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남쪽 지역까지 도망했던 것입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뒤에서 기도로 백업해주고 은혜를 전달해주고 후원자가 되어줬던 그 사무엘이 다윗 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위대했던 다윗이, 그 신앙 좋고 그 믿음 좋았던 다윗이 25장에서 철저하게 실패자요, 불량배요, 깡패요, 이런 표현이 좀 쑥스럽지만 동네 양아치로 보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가 사라졌어요. 영적 중보자가 사라졌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사라졌고요, 은혜의 전달자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그 위대했던 다윗도
그 원수 갚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었던 그 신실한 다인마저도 말씀에서 벗어나서, 신앙에서 벗어나서 동네 깡패 양아치에 불과한 사람으로 툭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런 사무엘과 같은 은혜의 전달자가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이런 은혜의 공급자요, 이런 은혜의 통로가 과연 있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내가 목사로 살든 장로로 살든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능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는요, 목사라고 하는 이 실력으로 감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라고 하는 이 사명감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비록 시골에 있는 이 교회라 할지라도, 서울에 있는 그 어떤 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매 순간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남겨진 그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비록 늙었지만 눈이 허락하는 동안 성경을 통독하려고 합니다. 아, 이 권사님에게 적어도 은혜의 전달자요, 은혜의 통로는 이것이구나. 목사님, 제가 두 다리가 성치 않지만 건강이 허락되는 날까지 제가 새벽 제단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의 통로, 은혜의 전달자를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그런 결단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교회에 자주 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있는 이 집에서, 내가 있는 이 방 안에서만큼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아, 이 권사님에게, 이분에게 은혜의 전달자의 통로는 그 시간이겠구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장로님하고 우남 저수지를 이렇게 가가지고, 우남 저수지 맞죠? 우남 저수지를 갔는데 물이 엄청 말랐더라고요. 진짜 거의 뭐 붕어섬 뭐 출렁다리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만들어 놓으면 뭐 할까? 진짜 누구 말대로 물이 좀 많고 보기 좋아야 다녀간 사람이 또 다녀가고 싶은데 물이 없어서,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 야, 저 물이 다 말라버리면, 이 상수도의 근원이 다 말라버리면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지? 무엇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더라고요. 메말라버리는 순간, 아무리 목사요,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적인 기도의 전달자가, 영적인 기도의 이 은혜의 통로가 사라지는 순간, 제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인생에 사무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여나 이 영적인 사무엘이 죽어 있다면 그 사무엘을 다시금 살리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 붙들고, 그 십자가 은혜 붙들고, 하늘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우리 목 터절 한번